예수 다시 사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성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25년 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교회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이 공동체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을 찾습니다. 안정이 돼야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한 것보다는 안정된 게 좋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수고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 미주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은 굉장히 행복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즐거움을 찾고 명예와 힘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도 안정과 행복을 우리 모두는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깨어진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수고해요. 근데 부족해요. 먹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얻는 것은 적은 그런 좌절, 허무감, 허망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땅한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이 자꾸만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공동체로서 교회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도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와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중심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종교라는 그런 의식은 있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삶이 여전히 메마르고 해결되지 못한 황무함이 사라지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개혁, 모든 새롭게 함의 이 근원이자 힘이 되세요. 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펼쳐진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이 교회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전통과 권위와 필요와 욕망을 쫓아갔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 이 세상 속으로 보내주신 그런 성경적인 교회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것이 교회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 교회의 본성,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개혁의 불을 당기게 하신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전개된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공동체의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켈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와 말씀을 통해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건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인 수르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죠. 1장 2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좀 어려워요. 좀 불안정해요. 더 좋은 때가 오면은 그때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겠소? 이런 분위기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라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들은요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을 몇 년 해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 건축 작업을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눅이 들어요. 방해가 있고 힘드니까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도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적어도 이 14년 동안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학개서 1장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건물 공사장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돼서 이 방치된 그런 흉물스러운 공사 현장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중단됐어요. 방치됐어요. 어쩌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교회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모습일런지도 몰라요. 시작은 했었지만, 이름은 있지만, 겉모양은 있지만 이 실체는 상실된, 경건을 추구하지만 능력은 없는, 부유한 듯하지만 가난에 찌든, 종교적인 듯하나 매우 세속적인, 마치 양다리를 걸쳐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 자신들의 삶에는 매우 분주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자기들의 집을 완성하고 자신들의 삶을 사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그래도 집을 짓고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냥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모호해진 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요 적어도 이 14년 동안 방치되어서 폐허가 된 그런 성전과 백성들의 그런 잘 꾸며진 집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은 방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집은 완성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백성들의 잘 꾸며진 집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런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완공된 그런 집을 말해요. 이 판벽한 집,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잘 꾸며진 집과 완성된 집과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성전은 그들의 이 삶의 방향,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이에요.
그들은요,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약속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이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겠죠. 하지만 외적인 어려움들, 영적 게으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러자 열정을 잃어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려요. 아직은 때가 좋지 않다면서 무너진 성전은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 종교적인 모양새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집과 안전, 이 삶에만 마음을 쓰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그 예수가 주님이신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심은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인 건 알겠어요. 그건 참 좋아요. 하지만 나의 모든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들에게 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지난 삶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되돌아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큼 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결핍, 목마름, 이거를 다루기 시작하세요. 먹긴 먹는데 배가 고파요. 마시긴 마시는데 목이 말라요. 열심히 뿌렸지만 얼마 거두지 못해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갈증과 갈급함을 만지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황무한 채로 버려져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 황폐해진 성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목마름과 부족함과 갈증을 주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건가 하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본문 말씀을 전하면은,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헌금에 인색한 마음 찔리게 하는 설교구나, 불편하다, 이 체면상 내긴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과 결론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하지만요,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보다 본질적인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예배, 경건, 속죄, 교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경건,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하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2절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1절에서 성전 얘기하시다가 2절에서는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찾는 것은 완성된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내가 찾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결국 본질적인 것은요,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나의 영혼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줘요. 6절과 7절은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8절 같이 우리 개정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전 제사의 형식, 예배라는 형식이 본질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인자, 다시 말해서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야고보서는 어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참 사람들이 종교 하는데, 사람들이 예배 하는데, 사람들이 경건 하는데, 진짜 종교, 진짜 예배,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학개서로 좀 돌아올게요. 학개서 1장 5절 6절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황무해졌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 종교와는 달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종교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꼬집고 계세요. 세상의 상식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상식이 뭐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의지와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요. 그리고 무섭지만 교회도 때로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황무한 예배로 인해서 황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과 소통하며 다스리시며 백성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세번역 성경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7절 8절이 그 다음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의 삶의 주인, 삶의 방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것을 말씀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한 발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를 경외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세요. 이 9절로 11절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세번역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10절 11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 9절로 11절은요,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결핍을 언급하시면서 그 배후에 누가 계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개인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이,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가, 황무한 예배가 얼마나 황무한 삶을 낳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황무한 예배, 황무한 삶을 낳아요. 교회의 황무한 예배도 황무한 삶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세요. 때로는 가뭄과 적은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테스트하시고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차라리 줄이게 하시고 낮추어서라도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경외해야 되고 누구를 존중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말씀,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겪는 어려움과 결핍이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때로는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이 배가 부르건 줄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예배라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의식에 따라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따라서 하고 이 축도가 끝나면 끝났구나,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교제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고,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미 없는 예배, 메마른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할 때도 있어요. 단순한 재앙과 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무시된 삶은 황무하다는 진리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황무할 때 삶은 황무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할 때 삶의 예배가 무너질 때 개인도 공동체의 삶도 황무해진다는 것을 그들의 삶과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제 누구의 차례예요? 하나님을 소통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백성들이 반응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맞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장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번역 성경 1장 12절 시작.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의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을 따랐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요.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좀 곤란해요.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공포를 주는 사람 곁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을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이 경외감은 사람을 끌어당겨요. 경외감은.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그런 기독교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린 딸애가 공원에 갔는데 광대가 이렇게 막 화려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냥 거기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로 이렇게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가지고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경외감은요, 와 하는 것, 뭔가 두려움도 느끼면서도 뭔가 존중하고 숭배하는 그런 감정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하지만 그러면서도 존중하고 하여튼 두려움도 같이 갖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을 내어쫓지만 경외감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백성들은 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느껴요. 경외감. 하나님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각성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이 경험하게 되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선지자의 말씀도 당연히 경외감이 있으니 따르게 되겠죠. 경외감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경외와 순종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을 주세요. 우리 13,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특사 학살 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족함과 목마름을 때로는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비천하고 낮고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낮추시고 어려움을 주셔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박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잘못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재정비해요. 이 삶이 재편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이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제 백성들의 삶 속에 주인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상식을 따르기 시작해요. 성전은 물론이고요, 일상의 삶에서 마땅히 드려졌어야 하는 이 참되고 진실한 예배가 시작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이 백성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는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요. 항상 리폼드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 개혁 성경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역사, 움직여 주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세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6월 1일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 3주 후인 6월 24일에 이 공사가 다시 시작됨으로써 그들의 공동체에 큰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불을 붙이심에 백성들이 다시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유턴을 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삶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황무한 성전은 황무한 예배를 낳는다. 황무한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도 황무해져요. 절대적인 만족과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리더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죠. 개개인의 좀 일들을 잠깐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역사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세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열정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세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맞아, 나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고 반응하기를 원하셔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만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옆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옆 사람한테 읽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굉장히 서로에게 읽어주는 걸 참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자신과 가정이 살아온 삶을 곰곰이 돌아봅시다. 엄청 더운데 땀이 뻘뻘 흘리는데 콜라 마셔보세요. 콜라. 잠깐 목이 시원하지만 갈증이 더 오잖아요.
부족함과 결핍, 목마름과 갈증을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기를 중단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 부족함과 공허함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종교의 모양은.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상실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교회가 살아온 삶을 곰곰이 돌아봅시다. 이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삶도 있습니까? 공동체의 삶도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온 역사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삶,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요, 혹시나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지는 않는지 교회가 살아온 삶을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빛 아래서 겸손하게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황무한 예배는 황무한 삶을 낳아요. 성전으로 표현된 예배란 종교적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란 주의를 포함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려운 줄 알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란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주일만 그러는 거는 곤란해요. 주일에는 되게 다 괜찮아 보여요. 주일만 예배하는 것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예수가 주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그렇게 예배하세요. 내 개인적인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뭐 구역 모임이든 모든 것들이 말씀을 얼마나 아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곤란해요. 모든 모임들이요, 예배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느끼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곤란해요.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못 느껴서도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 줄도 몰라요. 이 브라이어우드 장로교회, 지금 나무가 진짜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 장로교회가, 한인교회가 주의를 포함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모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이 교회를 계속해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로, 풍성한 예배로 가득 차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